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듯 형통한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은 거울을 보듯 형통한 자신을 보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을 지금 곱고 고와서 지금 곱다 못해 지금 이제 다 뼈도 다 녹았어요. 근데 고린도서 3장 18절이 오늘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광을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해서 무게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근데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봤어요.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로 뭘로 쓰였었어요? 이 영광이 재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부귀영화, 영화로 등장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또 한 번씩 더 들으세요. 저는 제가 한 설교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요. 제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똑같은 얘기 물론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그래도 뭐 틀어놓고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확실히 더 제가 연결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듣고 와줘야 이해가 빨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란 단어를 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냐면 영광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그동안 우리가 사용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풍요, 재물, 부귀영화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보면서 왜 이렇게 사용되어진가?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이 풍요, 재물, 부귀영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광은 재정적 형통이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가고 있듯이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예,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무엇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서 3장 18절로 너희에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안다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이 반드시 이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다면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가지고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다? 형통한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겠죠.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화가 없어. 똑같아. 10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아 지금이나.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서 자라지 못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할 수가 없어. 잘하지 않으면요. 심부름을 못 시켜요. 5살짜리한테 어떻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래도 좀 성장해야 시키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5살짜리가 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이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해보지만, 여러분 잘 됩니까? 이게 성장이 또 더뎌요.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 그래서 왜 나는 변화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는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잘 찾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했는데, 우리 최대화 집사 얘기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맞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깊이 묵상해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깨달아서 고린도서 3장 18절이 나한테 주신 이런 의미의 약속이었구나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아는 자는요, 그대로 살 때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변화는 주의 영광을 보듯 거울을 보듯,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 바라보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자,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라고 했으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라고 했으니까 주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추구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변화되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빠지면 변화되겠지? 아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로마서 12장 2절 대놓고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 알려줬잖아요. 그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하면 빨라요. 백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영광이 뭔 줄 알아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영광이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글로리,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닥사라고 해요. 닥사. 자, 이 닥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영어로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글로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카보드로 사용되고 헬라어 와서는 닥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죠. 쉐키나 들어보셨어요? 쉐키나의 영광.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할 때 쉐키나이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괜히 알려주나? 이 쉐키나라는 것도 영광인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 쉐키나가 오히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영광의 히브리어가 카보드라고 했죠. 이 카보드가 등장할 때 맨 처음 어떻게 등장하느냐,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글로리, 어너, 글로리어스, 어번던스. 그래가지고 이 영광이라는 뜻이 글로리, 어너, 글로리어스, 어번던스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글로리로 영광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이제 한국어로는 뭐예요? 재물, 그죠? 그리고 영화,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혹시 여러분 외우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글로리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 어번던스와 리치, 부유, 재물, 풍요, 어번던스, 풍요함,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글로리를 여러분 부요, 어번던스로, 풍요함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풍요로움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고요. 근데 제가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정적 형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재정의 구절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요하게 하게 이함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니,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서, 그 부요하신 왕이 가난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가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부요함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점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자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외우기도 쉬워요.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이 몇 번 나와요?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몇 번이에요? 4번.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아주 그냥 넘치도록 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단어의 성경 구절에서 반복되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요, 새로운 피조물들, 이 새 언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 고린도서 9장 8절이에요, 여러분. 자, 그 중에서도 이 부귀영화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부귀영화의 뜻으로 두 번째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찾았었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시는 게 맞나요? 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의 형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재정의 형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 뭐예요? 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정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계시가 알려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재정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이 부귀영화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예.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예수 안 믿는 분 최근에 이제 만났을 때, 당신 참 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요. 나 만난 사람은 다 복이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막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 참 운이 좋소. 왜요? 나는 예수를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걸 내가 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진심이에요, 저는. 아무나 여러분을 만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데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도 정말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지는 게 맞지만 이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 그래서 이 부귀영화의 목적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카보드가 두 번째로 사용되어졌던 구절이죠. 영화. 이 영화가 뭐라고요? 부귀영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귀영화라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 생각하지 마세요. 저번에 부귀영화의 뜻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요한 거, 풍성한 거, 많은 재물을 쌓아서 풍성해진 것, 그걸 부귀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다가 어찌해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7년 동안의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7년 그 풍성한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장해 놓은 것을 주변 국가들이 알고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이 부귀영화의 목적이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남에게 나눠주기만 하고 그럼 자기 자신은 못 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됐을 때 너무나 많은 걸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내가 먼저 누린다고요.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재정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충분히, 나 자신도 충분히 그 재정의 형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가 다 뺏어간다.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나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너무 채워주고 싶어 하셔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워주시오,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감사하고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그 내 쓸 것만 내가 체험받고 그때그때 체험받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재정은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재정의 궁핍과 이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내가 체험을 받았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체험받았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밥을 안 굶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안 굶고 살다가 가면 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싫어요. 저는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안 굶고 그냥 삼시세끼 먹은 것만으로도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정도에서만 머무르면 여러분 수준은 거기밖에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재정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목적이라고요. 내가 밥 안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밥 안 굶는 게. 우리나라에서 밥 굶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살면서. 북한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 굶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밥 굶기도 힘들다니까요. 내가 체제로 못 살면은 뭐 동사무소라도 도와줘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겨우 밥 세끼 먹는 걸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최종 목적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넉넉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형통이 넘치는 것, 부귀와 영화가 넘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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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화가 나요. 제가 이 말씀을, 계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체주의 종이 되잖아요. 빚을 지면요. 우리가 종입니까? 왕이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체주의 종이 됐을까요? 우리가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속상하고 원인을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하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둘 때, 내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종 목적이야? 오케이, 이게 나의 삶에 대한 목표다라고 여러분 목적을 둔다면 내 삶의 부귀 영화가 가득 채워지더라도 그것이 무슨 어떤 탐관오리가 재물 축적해갖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정이 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나 못 먹으면서 나눠주면서 막 주님이 나를 먹지도 말고 저 사람 주라고 하더라. 그 사람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재정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넘치도록, 잘 보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아까 우리 재정 선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예.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쌀 같은 거랑 뭐 콩 같은 거 담을 때 쫑짱쫑짱이라고 한다니까. 우리 전라도에는 쫑짱쫑짱 하라고 그래요. 왜요?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주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흔들어가지고 한 바가지라도 더 넣어주려고. 그렇게라도 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 선포할 때 나는 주는 자입니다.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무슨 생각으로 하셨어요? 진짜로 믿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아니면 나는 그것도 아닌데 남들이 하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제가 제 말이면 이렇게 열내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카보드가 보세요. 31장 1절 맨 처음 등장한 게 이렇게 등장했다고. 영광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영광이 여기서는 뭘로요? 재물로 쓰였다고요. 재물. 영광 안에 재물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있죠. 다시 한번 읽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자, 재물과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할 때 재물, 두 번째로 등장할 때 영화, 부귀영화로 등장했어요. 이거 우리가 방금 확인했고 지난주에도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해야 돼. 버티고 견디고 살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늘의 상이 커. 거짓된 겸손, 거짓된 검소. 우리는 왕의 자녀라니까. 왕의 자녀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정적 형통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누려라.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야 조혜경 목사 뭐 이렇게 번영신학을 얘기해? 뭐 강단에서 뭐 부요만 얘기하고 재물 부귀영화를 얘기하고 있어? 저를 욕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욕이 뭐가 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니 뭐 교회에서 뭐 부요를 뭐 쫓으니 어쩌니 세속적이니 여러분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겸손 아닙니까? 그죠? 진짜 겸손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가장 우리 새로운 새언약의 백성인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정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도구가 되도록, 통로가 되도록. 그러한 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재정적 형통이라는 뜻의 이 영광, 이것을 여러분이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면 어떤 것인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울을 보듯이 영광을 보는 게 뭐야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광은 재정적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은 선하시고, 빛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 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재정적 형통. 재정적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영광이 재정적 형통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 부귀영화의 의미로 봤을 때, 신약에서는요, 이 고린도서 3장 18절 이것이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재정적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재정적 형통. 그러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보는 거예요? 재정적 형통을 보는 거예요. 그 말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내 모습이겠죠.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 모습을 보매. 그래도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재정적 형통. 자, 그러니까 뭐예요? 즉 우리가 재정적으로 형통한 내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재정적으로 형통한 내 모습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 지금 알려드렸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보라고요?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 내가 재정적인 형통이 이미 주어진 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광의 뜻에는 재정적인 형통, 부귀영화의 뜻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이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을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이 이해되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자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1인칭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실제 제가 매일 올려드리죠. 거기 읽으실 때 당신은에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나는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거 다 나한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대한 적용입니다. 적용.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바라봐야 되는데 주의 영광 그럼 너무 애매하잖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해. 이걸 애매하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의 첫 번째가 재정적인 형통, 부귀영화다. 이게 성경에서 맨 처음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부귀영화가 넘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내 부귀영화의 내 모습을 봐야지 내가 그게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부귀영화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부요하게 되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착한 일을 주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나의 자상을 바꾸라고요.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듯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넘쳐서 너무 많아가지고 뭐 김미진 강사님 10%로 살아도 막 도대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90%를 다 흘려보내도 10%도 다 못 쓴다고 그러신 얘기 하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러고 우리는 10%도 못 내서 덜덜덜 떨죠? 자, 흘려보내고 넘치고 보내주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력은 능력입니다. 이미지네이션 능력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문제를 묵상하면요, 그 문제가 나한테 또아리 들어서요, 나한테 뿌리를 내서 근심 걱정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나는 나누고 베푸는 자였어? 그럼 내가 나누고 베푸는 자의 모습을 상상하셔야죠. 묵상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나누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통장에 몇 억 되면 그때 나눌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나누는 자가 못 됩니다. 현재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선포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 아픈 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내가 부유한 자야? 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러면 내 삶에 나눌 것이 뭐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무엇을 나눌 것인가? 아, 콩 2개 있네? 1개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잘 나눕니다. 내가 부유한 자라고 믿는 사람. 자,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이미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를 깨달아진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일에, 나는 받았으니까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안 해요. 넉넉한 자입니다. 우린 넉넉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하시라고요. 삶 가운데서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의 현실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누십시오. 혼자 배 채우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다 잘 나누시는 분들이지만 더 하세요. 더.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심는 씨앗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묵상하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오늘 저녁에 숙제, 내가 부유한 모습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마음껏 상상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3장 18절의 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의 첫 번째 뜻이 재정의 형통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주의 영광을 보는, 이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 말씀을 백날 백독하면 뭐해?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배웠어요. 그럼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듯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라고 그랬죠. 제자적 형통을. 그 1인칭으로 만들어서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내가 부요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가난함을 짊어지셨기, 그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 이젠 더 이상 그 저주가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가난 아니면 부자 아니에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죠. 근데 왜 미지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지 뭐 미지근하지 말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근데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다 짊어졌구나. 나는 이제 이미 진짜 부유한 자였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가난한 자라고 인식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 자아상을 내가 바꾸리라. 자, 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너무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안 채워주면 따져야지.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며요. 이미 채워준다며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럼 파란 글씨로 한번 내 말로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1인칭으로 바꿔서.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술 것을 이미 채워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뭔가 하나 잘하는 거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왜요? 재물 얻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재물 얻을 지혜는 안 주겠습니까? 재물 얻을 아이템 안 주겠습니까? 재물 얻을 사람 안 붙이겠습니까? 환경 안 열겠습니까?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자고요. 자, 밑에 파란 글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세요. 이제는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던져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이미 줬다고 하니까 이미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잘하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 태도,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마음으로 하나만 더 고백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뭐예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 나한테 뭐 하나 줄까? 그 지근성, 그거 우리 왕의 자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어디 콩고물 떨어질까? 어디 끈앞을 잘 될까? 어디 뒤에 줄 설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주는 자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진짜 그 사람 운 좋은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나를 만나? 나 같은 사람을. 그죠? 우리는 예수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한 번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왜요? 이게 자아상이라서 그래요. 제가 자아상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설교했지만 여러분 아마 또 다 잊어버리셨겠죠? 자아상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야.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요즘에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하는 거 있어. 정체성 이번에 또 신분 나오고 두 번째 정체성 나오죠. 저는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내가 수식어가 많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막 깜짝깜짝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요. 이걸 이 나이에 내가 알았다고? 인제라도 안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나의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주의 영광을 보듯이 주의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변화가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열방 베들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